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서 온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글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온유라고 할 때 이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편안함, 또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또 나약함, 또 연약함, 이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의 어떤 사전적 의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고 할 때 이 온유의 이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온유라고 할 때 이 온유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야생동물의 상태,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야생동물의 상태를 온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길들여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온유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들었던 예화일 수도 있는데, 이 아라비아 명마의 이야기, 이 온유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예화가 바로 이 아라비아 명마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그 명마, 가장 으뜸되는 말은 바로 아라비안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말이 명마가 된 세계 최고가 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아라비아의 말에 유독 관심이 많은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 뒤져서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준마 100피를 갖다가 구하게 됩니다. 왕은 이 구한 100피를 뛰어난 조련사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호각을 한번 쭉 불면은 이 말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각을 2번을 불면은 이 말이 이제 멈추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훈련이 다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을 때 왕은 이제 이 100필의 말들을 두고 특별한 시험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말들을 모두 마구간에 이제 넣어 놓은 뒤에 사흘 동안 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요즘 사흘이 4일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요. 사흘은 3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3일 동안 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들이 어떻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에 시달리면서 몹시 이제 괴로워했겠죠. 말들도 이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마구간 아래에 약간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시냇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 후각으로는 계속해서 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날뛰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제 마구간을 이제 개방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100마리의 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물냄새가 나는 시냇가를 향하여서 전력을 다해서 다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 100마리 말들에게 그 이제 말들을 조련했던 조련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호각을 2번을 분 거예요. 호각을 2번을 딱 불렀더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말들이 조련사의 이 신호를 갖다가 무시하고 다 개울에 가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4마리의 말들이 그 가운데 호각 소리를 듣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마리의 말들을 교배해서 낳은 후손들이 어떤 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라비아의 명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말들이죠. 그죠? 그 갈증을 참고 그들이 훈련받았던
그들이 조련받았던 그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호각을 듣고 멈춰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유에 대하여서 경청과 쿠션이라는 책을 쓴 우리 조신영 씨가 그의 칼럼에서, 이 쿠션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칼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잘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자신의 욕망, 추구,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절대선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욕망, 추구,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절대선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에 자신을 길들여가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의 본래 뜻입니다. 강철 같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선을 위해서, 참된 것을 위해서 절제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이것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참 설명을 잘 해놓았죠, 그죠? 강철 같은 힘이 있으나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에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힘이 없음이 아니라, 온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조련하는,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선, 절대선,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목이 말라서 그냥 시냇가로 막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호각을 부는데 나는 안 들려요, 목이 말라요, 이렇게 혹시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러한 온유함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겸손한 자다. 이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나는 어떠한 자라고요? 온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장면이 있죠, 그죠?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그 말구의 길을 갖다가 칼로 갖다가 이렇게 확 베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 배웠다,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는 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연약하거나 나약하여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2군단이라고 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갖다가 내게 보내시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그 힘을 쓰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직 선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힘을 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휘슬 소리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유함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길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길들여졌답니다. 모든 것이 다 길들여졌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혀라고요. 혀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데 이 혀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칼도 아니고 여러분 창도 아니고 뭐라고요? 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맞아요. 선한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1분?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제 가운데 악한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야 이게 24시간을 해도 이게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제 혀인 거예요. 제 혀. 이게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독을 갖다가 악을 갖다가 쏟아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는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길들여져 있고요.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아서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데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길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가운데 막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각을 2번 삑 부르면은 여러분 멈춰 섭니까? 아니면은 그 갈증에 그냥 막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와르르 막 쏟아져 나와서 막 1톤 트럭에 싣고 다녀도 모자랄 만큼 그게 제 입술이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길들여져 있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입술이 비난과 비판과 책임 추궁과 비하 발언, 이 얼마나 우리는 빠르게 이 말들이 나옵니까?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난과 비판과 책임 추궁과 비하 발언을 그 가운데서 내어 던지고 그 가운데 감사, 그 가운데서 칭찬, 그 가운데서 격려하는 것, 그리고 바른 말로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어서 조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제 이제 그 삶을 봤더니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른 분들을 시켰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단에 서는 게 항상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과 말씀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성도님들에게 신방하듯이 집에 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딱 우리의 입이 딱 길들여져 있는지 길들여져 있지 않은지 딱 티나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막 가끔씩 아내가 이제 막 그 둘째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살 빼려고 운동했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너가 그렇게 했냐고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줄넘기 100개 하고 왔더니 100개밖에 안 했니? 한 500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입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안 멈춰요, 그게. 끊임없이 아내가 신방하듯이 그걸 갖다가 매일마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인간으로서는 절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럼 무엇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언어를 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내 입에서는 독이 나왔고 내 입에서는 악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나의 여러분 생각은 뚜렷하고 내 모든 마음들은 여러분 다 내가 알 수 있는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온유함으로 바뀌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는 것들, 그 다락방에서 나누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입이 간질간질거리잖아요. 간질간질거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정빛 교회 11시 이후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근처에. 여기 와서 다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 됩니다. 주은석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 가서 이야기하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여러분 잘 닫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의 어려움을 생기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혀가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가 하나님의 온유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행동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그것은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마음과 행동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2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추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갖다가 그 가운데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엇이냐면 성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많죠. 우리 가운데 성냄이 많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에 조금만 불편하면 버럭 화를 내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여러분 10번을 갖다가 민감하게 우리를 갖다가 건드려야지 화를 냈다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3번 만에 이제 화를 내고 나중에는 1번 만에 화를 내고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없어도 나는 화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길들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화만 내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들여짐을 내려놓고 무엇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생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행동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노가 나오고 성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화평과 그 가운데 기쁨과 그 가운데 즐거움과 그 가운데 생명이 끊임없이 여러분 싹 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과 행동 가운데 그 온유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온유함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방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취하였던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속을 들어가 보면 그걸 비방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인 나도, 아론인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다. 지금 무엇을 비방하고자 지금 들어간 겁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자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자 비방하러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에너지를 쓰겠죠. 똑같이 비방할 것입니다. 왜요? 정당방위이니까,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에너지로, 그 악한 에너지에 똑같은 에너지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악한 그 행위에, 악한 에너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참참합니다. 잠잠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죠. 어떤 벌을 주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그죠?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아론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온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쁜 에너지에 나도 동일하게 나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선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쁜 에너지로 다가오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나쁜,
그 죄악된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온유함은 그냥 나약하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부드럽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여러분 악한 그 힘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온유의 그 정의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 추구, 의지를 내려놓고, 이 악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살펴보면 겸손히 절대선에 복종하는 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에 자신을 길들여가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의 본래 뜻입니다. 강철 같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선을 위해서, 참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절제하며 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땅 아닙니까? 땅.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 유일한 현물,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앞에 이제 두 명의 이 예화를 드렸는데 한 명은 예수님이고 한 명은 모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땅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땅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죠? 땅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그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여러분 그 축복으로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들이 받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땅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충만한 땅, 풍성한 땅, 그 가운데 생육과 번성함이 가득한 땅,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땅을 무엇이라고요?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봤더니
진짜 모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모세가 받은 땅이에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았대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죠. 모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서 물이 나고, 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고, 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이, 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이, 생명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땅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온유한 자가 받은 여러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셨습니까? 다 죽음의 길이셨어요. 아프고 그 가운데 쓰러져 있고 소외되어 있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죽음이 만연했던 그곳에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치유가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복이 되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땅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뭔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기쁩니까? 뭔가를 갖다가 다 채우면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이 세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 가운데 거하는 곳인데 여러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땅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싹 터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직장은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 복을 갖다가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나오셨어요? 오늘도 그냥 앞에서 목사님 이야기하네,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씹어서 삼키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길을 들이는 거라니까요. 길을 들이셔야 돼요. 다른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번으로서는 안 돼요. 무엇입니까? 길들여져 가는 것이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루비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미국의 1960년도에 그 뉴올리언스 법원이 최초로, 이 되게 웃긴 말인데요, 백인 전용 초등학교라고. 그러니까는 이전까지는 백인 전용, 흑인 전용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 백인 전용 초등학교에 흑인 학생을 입학시키라는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먼저 1학년부터 등교시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되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1학년 몇 살인데 이 아이가 여러분 그 정말 압박감이 있는 그곳에 갔다가 여러분 등교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백인 전용 초등학교에 여러분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6살.
6살짜리 아이가 그 백인 전용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제 루비 브리지스거든요. 근데 등교 첫날부터 루비가 학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그녀의 집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학교에 이르는 길까지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하고 그 가운데 비난하고 6살짜리 아이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6살짜리 아이가 걸어가는데 비난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욕하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관 속에다가 흑인 인형을 집어넣어가지고 칼로 그렇게 해서 그 인형을 갖다가 막 자해하고 애가 보는 앞에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어떤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됩니까? 충격받고 여러분 상담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을 만한데 중요한 것은 또 학교에 가서도 어려웠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인 학부모들이 다 등교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누구만 혼자 앉아 있어요? 자기 혼자만. 이거 완전한 거절감이죠. 완전한 거절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죠. 그죠? 그런데 루비는 꿋꿋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단하죠 이 아이가. 그런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 힘이 너는 왜 이렇게 꿋꿋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니라고 이 아이한테 물었더니요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수들마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학교에 나왔대요. 여러분들보다 낫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예요. 어린아이가 온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나는 가기가 싫어요. 그 폭력이 무서워요.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이 무서워요. 그런데 무엇이 이 아이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말씀이 이 아이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서 미국 학교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계기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싹트게 된 것이죠. 화평함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 한 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 온유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소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 삶 가운데 이 온유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 온유의 열매를 맺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생명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들여 가자고요. 길들여 가자고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길들여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루비 브리지스 같은 보다 더한 그런 화평의 평화의 생명의 아이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제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갖다가 조련하시는데 그렇게 휘슬을 부시는데 그냥 내 입에 있는 거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물을 마시고 나서 결국 얻은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조련당할 때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 나를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